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최근에 우리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서 아직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과연 이제 생을 마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문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때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을 구원시키게 되는 거고, 또 삭개오 입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삭개오는 이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그런 마음,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원래 삭개오라는 것은 원래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삶은 그렇게 되진 않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는 당시 로마에 붙어서 민족을 착취하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막 걷어. 그리고 그 할당된 금액만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어. 그러니까 세리들이 부자인데 그중에 세리장이니까 더 부자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2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원래 요 여리고 지역이 원래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중에 세리장이니까, 세리만 해도 나쁜 놈인데 세리장이니까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평판이 아주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가 영접했을 때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숨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벌써 당연히 그는 죄인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 죄인. 바로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갈 때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항상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민족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왕따 당해봤어요, 여러분들? 왕따를 당했던 사람. 그럴수록 더욱더 약간의 그 복수심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니까 대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더 착취하는 거죠. 더 착취. 그러나 아무리 착취하고 부자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늘 죄인이라고 그러고 더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헤맬 때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더 형편없어.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고 지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것이고 나는 반드시 지옥 간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는 게. 그러니까 매일 술 먹은 거죠. 그래서 매일 포카치고 어떻게든지 그냥 힘들어. 제 스스로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평안, 늘 얘기하지만 평안, 이거 아직도 나는 사성을 몰라. 평안, 그거 어쨌든 그거는 저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평안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삭개오 돈은 많이 얻었는지 모르지만 대신 빼앗긴 것은 평안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자기 머릿속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다, 늘 이런 생각이 절망적이었을 것이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 매일매일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만 소식이 하나 들렸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 그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일로 이제 지나간다는 알고 그가 생각할 때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자기는 지금 죄인으로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다. 그가 지금 이 동네에 온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소문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몹시 완전히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리기로는 자기 같은 죄인도 뭐 구원을 주신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병자 고치는 거 말고라도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현재 자기 삶은 자기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본인도 힘든, 어쨌든 지금 평안이 현재 없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의 삶은 만족할 수 없는데 뭔가 그래도 그분을 만나면 그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키가 작고. 사람은 되게 많은데 키가 좀 커야 척 내려다볼 텐데 키가 그만 작아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괜찮지, 작아도. 근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기회인데 이러다가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보긴 보아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키는 작으니까 결국 생각하게 된 것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나무에. 그래서 거기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 나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이게 대략 한 9m에서 13m 정도로 큰, 이제 많이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거기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보다 삭개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지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열등감이 하나 있어. 뭐냐면 키가 너무 작고. 사람들 대할 때마다 자기는 키가 작아. 열등감이야. 자아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애써 키 작은 걸 뭐 오늘 같으면 키 높이 구두라도 신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데 그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애써 자기가 키가 작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든지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약점이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세리 중에 장이었으니까 뭐든지 단체장이라는 건 뭐 20대 어린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40대라든가 50대쯤 됐는데 자기 체면에 지금 나무에 기어오른다는 것, 이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오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나무 잘 못 올라가니까 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건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키가 작다는 사실. 그동안은 애써 자기의 약점을 감추거나 애써 자기의 약점을 피했는데 그거를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죄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 내면에서 더 힘든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기가 선지자를 자기 같은 주제, 죄인인 주제에 너무 걸맞지 않아 선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공개적으로 자기도 뭔가 자기는 지금 사는 게 만족한다 뭐 막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 보낸 선자를 자기가 만나러 간다는 게 조금은 어쨌든 좀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건 그건 좀 자기에게 걸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면과 허례 그거를 버리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고 선지자인 그분을, 얘기 들리기로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도 용서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쨌든 그분을 만나야 돼, 이유를 떠나서.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일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채우지 않는 허무함과 인생의 불만족,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소외와 멸시, 그를 괴롭히던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도록 몰아넣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된 망설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예. 오늘 혹시 또 처음 온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누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듣질 마세요. 예. 아무도 죽었다가 죽어보고 난 다음에 경험을 얘기할 사람은 지상에 없어요. 뭐 의학적으로 잠깐 죽었다가 몇 시간 뒤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은 정말 신이 있다면 신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영혼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종교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 종교를 이 영이 알아보려면 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 이런 거 얘기하는 종교 말고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 말고 이런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얘기해 주는 신이 있는 그러한 종교를 알아보고 거기서 답을 얻으면 다행이고 답을 얻지 못하면 그만둬라.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이게 저의 평소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이런 아주 끈적끈적한 문제, 내 영혼은 도대체 뭔가?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데 몸은 살다가 80년, 90년 살다가 끝나 몸은. 그럼 나는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도대체. 여러분 밤에 자잖아요. 아침 되면 내가 탁 깨어잖아. 나는 그동안 어디 있었으며 나라는 존재, 영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주위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 조금 해갖고 무시당하다가 나무 위로 기울러 아유 저 아저씨 애들이 그랬을지 모르지 꼬맹이들이 또 놀리면서 에휴.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거 같죠? 그냥 나무 위에 올라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흔한 건 아니죠. 누가 자기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덮어놓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자기의 생애 전부 전체에 걸린 문제인데 이거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큰 소리로 사람 살려고 외쳐야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그래서 좀 침착하게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좀 시간 좀 되면 저를 좀 구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서 사람 살려 그래야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중에 달라붙어서 앞으로 며칠 안에 해결을 해야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하라고 다른 문제가 뭐가 중요해요? 이번에도 우리 갑자기 산불 때문에 많은 인명이 희생당했어요. 사람의 앞날은 몰라요.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다 혼자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살 것이고 또 어디론가 분명히 혼자 가요. 가족을 다 두고 혼자 어디론가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60년은 더 버틸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무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 생각 안 하려면 친구들이랑 이제 뭐 술 마시고 또 뭔가 놀고 요즘 게임이 또 있으니 게임도 하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몰라.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는 이런 면에서 자신의 그 문제와 정직하게 대면해서 체면상 안 올라가죠. 혹시 뭐 보나 하고 그냥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올라갔어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를 만나려고 했던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거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조금 더 봅시다.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돼서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게 됐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지금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자기 집에 너희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했더니 너무 즐거워했어요. 예. 그 영접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에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랬단 말이죠. 이거죠. 예. 아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를 썼나 여기다 삭개오 명찰 삭개오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뭐 내려오라 할 것도 없어요. 떨어졌을 거야 아마 충격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아주 쇼킹한 일이에요. 내 이름을 알다니 그분이. 그냥 막연히 멀리서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궁금하니까 누군가하고 보러 갔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삭개오야 내려오라. 충격이죠. 충격.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사실 저는 삭개오보다 더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와 어울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늘 기피의 대상이었고 배척과 겁에 익숙해진 자기에게 이런 받아들여짐 그거 한 번도 아니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나를 받아준다. 그동안 제 생각인데 요거는 요 부분은 제 생각이에요. 삭개오가 그동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막 거부와 무시와 멸시당하고 막 그러던 배척당했던 그 아주 단단한 얼음 같은 거 예를 들면 마음속에 그런 얼음 같은 게 이 순간에 봄눈 녹듯 다 녹아지면서 어떤 따뜻한 감정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따뜻한 감정.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좀 봄날이잖아요. 마음이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자기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누구 좋은 사람 만날 때 그리고 누구를 미워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날카롭게 돼요. 그리고 좀 불편해요. 어떤 때는 내부에서 분한 마음 때문에 얼굴에도 그게 다 나타나고 긴장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는 항상 경직돼 있었어요. 우리 삭개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경직되어 있었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건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해서 겨울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또 뭐 회사에 가면 또 상사로부터 또 당하기도 하고 어떤 질투하고 시기하는 동료로부터 당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당하기도 하고 이게 최소한도 가정에서는 돼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조차 뭐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가 비교의 대상이 됐다든가 친구 사이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그게 참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서 참다운 기독교 공동체 서로 받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뭘 얘기했을까요? 만났을 때 이 얘기했어요. 내 재물을 내가 나누겠다 그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있죠. 많이 그동안 착취했으니까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예수님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기도 이게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아마 그의 사는 목적은 돈을 모으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돈을 모으는 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착취했고 가난한 사람의 돈도 빼앗았을 거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은 걸 본인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가 이제 빚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서니까 그게 너무 금방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껏 돈만 모으며 살아왔던 그였지만은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 돌봐야 된다는 걸. 근데 그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왜 4배입니까? 그건 이유도 없어요. 원래 이제 구약에서의 법은 발각됐을 때, 내가 누굴 훔쳤거나 탈취한 발각됐을 때는 갑절의 배상 2배로 갚는 거예요. 근데 이건 4배는 이거는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만약 누굴 것을 착취했으면, 갈취했으면 했는데 4배를 갚겠다. 원래 자기가 스스로 갚을 때 원래 구약의 법에는 자기 5분의 1 120%만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자원해서 갚을 때는 120%, 걸렸을 때는 200%.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4배를 갚겠다. 그거에 또 배나. 그러니까 무척 흥분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삭개오는 무척 흥분되어 있고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억지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억지로 직장을 다녀 돈을 모아서 1억을 모으는 걸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을 그냥 내겠다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는 원래 평소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 생애는 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줘요. 조금 줄 수 있지. 그래도 절반을 다 내놨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 잘 모르죠. 이런 게 뭔지. 돈 좀 있어 한번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동안 혹시 통장에 모아놓은 돈 생각해 보세요. 요거 겨우 나날이 요거 좀 모아지는 재미로. 근데 절반이 없어져 보세요. 이게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참된 회개의 증표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착취한 것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BC와 AD를 가르고 로마 제국, 이스라엘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을 때 한가운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또 하나는 만났을 때 그 회개했다는 거. 회개라는 거, 이 죄된 행동을 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실 이 돈을 포기할 때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착취하면서도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겠죠. 그 합리화를 이제 꽉 부셔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합리화했다고 죄를 지면서 합리화해왔던 모르긴 해도 조폭들도, 저는 조폭 세계를 못 들어가 봤지만은 조폭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걸 합리화시킬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합리화시켜.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불교는 8정도를 평생 해도 구원받을까 말까.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까 말까. 기독교는 회개하면 구원 주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쉬워요. 근데 사실은 회개란 말 속에는 자기 부인이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어떤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자기가 잘못되고 다 합리화시키잖아요. 이번에 정치판이 지금 순구간에 서로 합리화. 내가 이렇게 한 건 뭐 때문이다. 몽땅 다 합리화. 자기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오면서 합리화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야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쥐어박은 것은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밤낮 합리화. 다 이 둘러댐. 결국 이게 가만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 자기의 인정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데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깨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구원받으려면 이게 필요해요. 자기 삶이 엉망인데 다 합리화시켜요. 근데 엉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만 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하여튼 할 때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합리화시켰던 그 모든 걸 깬다면 그는 살아날 수 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야죠. 그게 있는 한 아무리 암세포가 있으면서 뭐 내가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 가고 좋은 음식 먹어봐야 암 3기, 4기, 말기 곧 있어 죽는 거예요. 그걸 놔둔 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암 덩어리가 뭐냐면 죄 덩어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 자기 인정, 합리화 이런 것들을 이제 던져낼 수 있느냐. 그동안은 뭐든지 나는 잘했어. 우리가 그 좋은 말이 있어. 내로남불이라고. 항상 자기 관점에서만. 그래서 주위 사람은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어요. 부모님도 피해를 봤죠. 나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부모는 너무 한 분이다. 내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부모는 내 시간을 어쩌고. 부모는 이해가 부족하다. 뭐든지 다 자기 중심. 우리 목사님 참 문제다. 목사님 우리가 힘든 걸 생각도 안 하시고 뭐 어쩌고 다 자기 합리화.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어디를 가라 항상 그걸 이제 털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개오에게서 다른 건 뭐 문제가 없죠.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뭐 이 사람이 사람을 두들겨 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성적으로 뭐 아주 난잡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지만 가장 핵심되는 거 돈에 대한 탐욕, 욕심 그걸로 사실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신음을 했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그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면으로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뭐 이렇게밖에 못하지. 뭐 세리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쩌고. 너희들이 날 죄인이라니까 당해봐라. 뭐 여러 가지 자기를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그는 결국은 그거를 토하고 내는 거예요. 토했어. 자기의 것을 토했어. 이런 삭개오의 이 진심을 보시고 9절 10절에 바로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것은 천국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그도 이제 생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살필 수 있는 건 이게 구원이라는 건 기독교 구원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세포를 떼어내면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걸 똑같아요. 내가 죄를 버리는 순간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 회개했을 때, 그때 구원을 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9절에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대학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시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죠. 그때 확실하게 내 생을 정리했어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으며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선하게 산다고 그럴지 모르죠.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 착한 거,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자의 표시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거, 그가 원래는 부모 말 되게 안 듣던 중이, 뭐 어떤 사춘기, 그러다가 이제 그가 부모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났다. 효자이기 때문에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남은 생은 우리가 선하게 그렇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삭개오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 삶이 잘못되었음을 철저히 인정했고 그동안 자기 합리화 또 자기 욕심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 변호, 자기의 의로움의 그 거짓 껍질을 벗어던지고 주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그래서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더 이상은 거기 얽매이지 않고 벗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내 삶이 온통 합리화와 둘러댐 덩어리였고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겹 한 겹 쌓였던 이 껍데기들, 자기 합리화와 이기적인 욕심, 둘러댐 이런 두꺼운 껍질을 던져버리고 원래 있었던 나의 그 추한 모습, 나의 갖고 있는 그 욕심 덩어리,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에게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런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도 그 자기의 합리화의 그 두꺼운 껍데기 좀 벗어버려라. 주님께 나처럼 나가라.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합리화, 자기 사랑, 둘러댐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교회를 다녔다면은 뭐 우리 더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거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벗어던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내가 회개할 죄를 감싸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감싸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이런 문제를 감싸고 있지 않은지, 나는 정말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여태까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나 자신을 항상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런 모습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내 이 죄의 껍데기를 던집니다. 나도 용서해 주셔서 오늘 천국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그동안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지 몰랐지만 이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둘러대거나 합냐, 이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해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